오늘은 갈릴리 가나에서 첫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교재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이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렇게 읽어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연회장이 뭐죠? 결혼식장이죠? 혼인식장. 예. 그럼 보세요. 혼인식장이죠. 예. 혼인식장이면 혼인식장이 신랑을 불러요. 말이 돼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연회장이 말하는데요? 그러면 혼인식장이 말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연회장이 이게 마당장자가 아니고요. 예, 마당장자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그 단어들, 성경에 나온 단어들이랑 이게 이제 시대가 다르고 그다음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가끔 있는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식대로 받아들이면 약간 좀 안 맞는 게 많죠. 그래서 그냥 한번 질문 드려봤어요. 대부분 강의할 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이걸 사람으로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장소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예. 그래서 한번 보죠. 예.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신데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는 그 사건을 세례 요한이 잡힌 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가르치기를 시작한다는 표현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는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세례 요한이 잡힌 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누가복음 보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 그 다음에 이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다음에 바로 갈릴리 장면이 나오죠. 그게 공관복음의 내용인데, 근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갈릴리 이전 사역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는 경우는 예수님 처음 성전에 가셔서 성전 청결케 하신 후, 오늘 이제 진도 나갈 텐데요. 그걸 하신 후 1년 아니면 1년 반 정도 후 사건이 돼요. 그러니까 그 앞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복음을 보고 이제 찾아볼 텐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시기 전 갈릴리와 유대에서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전 사건은 다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이에요. 그렇다면 공관복음에 나타나는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 가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 3장까지는 다 앞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앞사건에서 그 앞사건을 여러분과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적을 일으키는 첫 이적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 공생의 이전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을 어느로 시점을 잡았죠? 6월절 날 성전 청결케 하는 장소, 그러니까 장면으로, 그러니까 3년으로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정통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으로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성전에서 청결케 하신 사건이 이제 출발점이라고 본다면, 지금 오늘 하는 이 사건들은 대부분 다 이제 앞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공생에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가운데 진행하시기 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안에 본문에 보면 내 때가 아닌데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사실은
내 때가 아니다. 그게 이제 내 때라는 걸 갖다가 이제 학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긴 하지만 어떤 공생의 시점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내 때는 아닐 수는 있죠. 아직. 그러니까 땡기는 거죠. 어머니가 이제 마리아가 땡기는 건데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가 시험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 시험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기록하는가 했을 때 대부분 다 이제 뭐를 기록한다고요? 갈릴리에 가셔서 하신 걸로 이제 기록된다는 거.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시작점으로 6월절 때 성전 청결케 하는 사건, 오늘은 이제 맨 끝 강의가 될 텐데요. 그걸 사건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오늘 보는 본문 갈릴리 가나 사건은 공생의 3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전 사건이라는 걸 기억 좀 하시면 되겠고요. 본문에 나오는 시간은 뭐가 나냐? 사흘 되던 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예수를 다 믿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그럼 또 안 되셔요. 12명이 아니라 12명은 나중에 갈릴리 가셔가지고 제자를 택하실 때,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서 보는 가르치는 사역, 갈릴리 가르치는 사역 하실 때 12제자를 택하시는 거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초기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렇죠? 했을 때에 가능성 있는 사람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가능하고요. 베드로는 이제 물음표를 쳐놓은 이유는 뭐냐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 갔을 수도 있고, 갈릴리까지는 같이 갔다고 생각한다면 5명까지는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그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한 제자는 12명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제 애매하다라는 사건. 그다음에 다 선택되기 전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볼 때 시기나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의 변화 이런 걸 다 보면서 본문을 보면 좀 본문이 잘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으셨고 40일 금식 기도 하신 다음에 시험을 받으신 후 사건이죠. 이건 정확하죠. 그 다음에 본문에도 요한복음에 나오지만은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기 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하시다가 이제 가버나움 이사 가시는데, 이사 가시기 전에 갈릴리 가나 가셔서 이제 첫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다 이렇게 4장 12절에 요한이 잡히심을 듣고 갈릴리 물러가셨다가 또는 갈릴리로 오셔서 뭐 이런 표현을 쓰죠. 마가도. 그래서 요한이 잡혔다는 게 기준이 돼요. 마태나 마가는. 누가도 마찬가지로 잡힌 사진은 기록은 안 해요. 세례요한 잡힌 사진은 기록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끌려서 갈릴리 돌아가셨는데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회당에 가르쳤다라고 기록하면서 뭔가 앞에 무슨 사건들이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그 어떤 예수님께서 진행된 과정을 본다면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 사건이 뭐라고요? 그 다음 사건이 이제 갈릴리 사건이 이제 나오기 전에 뭐예요? 베다니 쪽에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신 거, 지난주에 있죠. 증거를 받으셨고, 그 증거를 받으신 가운데 초기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오늘 보실 갈릴리 사건 을 갖다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공관복음에 없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건은 뭐가 있느냐라고 볼 때에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4장까지의 사건, 4장은 뭐죠? 수가성 여행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공관복음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갈릴리가, 그래서 4장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보시면 좀 더 오늘도 나오긴 할 텐데 정리해드리면 공생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있죠. 첫 번째. 그리고 이렇게 이제 6월절에 4번 나올 텐데, 요걸 기준으로 할 때 지금 이 앞 사건은 2장, 요한복음 2장 뭐 그 정도 돼요. 그다음에 이게 끝난 다음에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마시는 이적을 마치신 다음에는 가버나움 이사하신 다음에 바로 또 예루살렘 올라오세요.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벌어지는 게 요 사건이죠. 성전 청결 사건. 그 다음에 다시 또 갈릴리 바로 안 가세요. 바로 안 가시고 요 지점에서 유대 땅에서 세례 사역을 하세요. 그 세례 사역 하시는 게 요한복음 3장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례 사역을 막 할 때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몰려오고 예수님의 그 따르는 무리들이 많다는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들었다는 의미가 뭔지는 이제 찾아봐 연구하게 되겠지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많이 사람들이 몰린다는 소식을 들은 걸 예수님이 아신 다음에 유대 사역을 접으십니다. 접으시고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때의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지나가요. 그게 이제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 가셔가지고 한 10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사역을 안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 요한복음 5장.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가운데 다시 시작하시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본다면 앞쪽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이런 사건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5장 들어가면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안식일날 일하시고 막 이러시면서 이제 종교 지도자라고 대립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될 내용인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여기 이제 2장까지는 가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지금 우리들이 지금 그 본문을 보는 게 위치가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어느 시점에 있는가를 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렵나요? 예, 어렵지 않으시면 다행이네요.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이제 베다니에서 제자 삼은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베드로인데요. 베드로 물음표 했고 첫 이적을 갖다가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이사를 하죠.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이사 하시고 그 다음에 첫 유월절 때 성전에 올라가신다는 거.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첫 유월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케 하신 다음에 거기서 이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 이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믿죠. 몇몇 유대인들이. 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거든요. 지위가 아주 높고 학식이 뛰어나고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고 아주 그냥 굉장한 그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저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밤에 찾아오죠.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장면이 나온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유대에 머물면서 제자를 통해서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을 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내용이 나오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요. 예수님의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니까 결국 주목이 되죠. 주목받기 시작하시고 그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접으시고 유대 사역을 접으시고요. 갈릴리로 들어가셨어요. 이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사마리아 수가를 지나가면서 여인을 만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죠. 밝혀요. 밝혀가지고 이미 사마리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무리들이 생겨가지고 믿죠. 그리고는 갈릴리 가나에 오셔가지고 다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 그 이후에 이제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오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숨어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사역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성경에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건들이 요한복음에는 있지만 공관복음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신 다음에 학자들은 한 10개월 정도를 보는데요. 10개월 정도 이제 침묵하셨다가 다시 시작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5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쭉 1년 반 동안은 예수님께서 쫙 이제 그 일정이 펼쳐지죠. 제 강의안을 자세히 읽어가시면 그런 순서들 다 짜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는 못 해드려도 이제 앞으로 갈 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어요. 이제 그 베다니에서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혼인잔치가 어느 정도 진행했는데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건 신뢰 중에 신뢰예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뭐 결혼식 할 때 뭐 없으면 신뢰인가요? 손님들한테? 그렇지, 음식보다 신뢰죠. 그만큼 중요한 게 포도주였어요.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포도주 모자란 것까지도 이렇게 뭐 해결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예수님의 친족이 결혼하는 가능성은 큽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머물 때 대부분 다 친족들이 이제 사는 거였거든요. 근데 나사렛에는 이 결혼식 할 만한 이렇게 넓은 장소가 없어서 좀 더 큰 가나에 가서 이제 결혼식을 하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면 되죠.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항아리 뭐 6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도랑아리도 이제 유대인의 풍속 가운데 나오는 건데 그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갈릴리 이 가나에 오셨어요. 가나에 있고요. 여기 나사렛에 있고 오다 보면 나사렛을 먼저 들리셨을 거예요. 고향인 나사렛 들리셨다가 가나에서 이제 잔치가 있으니까 가나로 가신 거죠. 사시는 곳은 나사렛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가셨다가 이 나사렛 머무다 사신 이제 가버나움 이사 가시는 장면. 그래서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고라신, 베세다, 뭐 거라사. 좀 신경만 쓰면 많은 지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 고기예요. 고기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이제 예수님의 활동 범위가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나에서 이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장소 변화를 본다면 이제 베레아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고 초기 제자들을 만나시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가나에 어떻게 보면 나사렛에 이제 집이 그쪽이시니까 가셨을 수도 있죠. 거기 있다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있어서 다시 가셨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은 뭐 이렇게 가시긴 했죠. 여리고에서 여리고 근처에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과 함께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베다니 쪽에서 이제 머물면서 증거를 받으시고 이 길 따라서 아마 올라가셔서 벳살에서 건너가 가지고 아마 가나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서 이동하셨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갈릴리 오셨어요. 예.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여기가 이제 베단이고요. 이렇게 올라가셔서 나사렛 거쳐서 가나로 가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장면은 이제 가버나움 장면. 그 다음엔 다시 이런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장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결혼한 그 풍습을 그려놨네요. 예. 한때 누구야 다비치 코드인가요? 그 책에 나와가지고 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누구야 막달라 마리아가 뭐 어쩌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다 그 썰입니다. 말 믿으면 안 돼요. 아주 그릴 때에 누가 그렸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릴 때에 자료를 많이 수집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뭐 일자 식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네. 디귿자 식탁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디귿자 식탁.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이걸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림도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것 자체가 이제 고증이 잘못되는 것 가운데 일자로 나온 거니까 그 그림을 가지고 또 뭐라고 한다는 자체도 그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 아니면 그냥 그냥 콧방 끼셔도 돼요. 예, 예. 그래서 사흘 되던 날 결례를 하는 다른 돌 항아리가 있고요. 연회장, 좋은 포도주와 낮은 포도주,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근데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이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혼인 잔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도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마지막 혼인잔치가 아니라 유월절 만찬에서 포도주를 갖다 마시면서 하늘나라에서 그 땅에서 먹기까지는 다시 먹지 않기라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결혼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유월절도 관련되지만 포도주를 갖다가 마실 때에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에서 포도주를 주고받으면서 먹는 그런 모습이 뭐냐면 결혼할 때 다시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혼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헤어지잖아요. 1년 정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포도주를 같이 안 마시는 그런 장면까지 연출해서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가서 이렇게 뭘 하시고 계세요? 집, 우리가 살 집, 맨션, 얼마나 큰 좋은 맨션을 줄지 몰라도 하여튼간 집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만드시고 계시고, 그리고 여인은 뭐 해야 돼요? 신부 수업 해야죠. 근데 그 당시 똑같아요, 그 패턴이. 약혼을 한 상태에서 남편은 자기 집에 가가지고 그 방을 넓히죠. 집을 넓히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아내는 될 사람은 이제 신부 수업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 시대에 이 신부 수업은 이제 계시록에 나오지만 성도들의 옳은 행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마찬가지로 결혼이 상당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했냐면 일주일 정도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그 당시는 좀 이렇게 소식이 늦게 전해지고 그 다음에 막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씩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손님들이 와야 되니까 일주일 정도까지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결혼잔치에 이제 혼인잔치 기간 동안에는 뭐가 제외가 되냐면 7일 동안 금식하는 일도 안 했어도 됐어요.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금식을 안 해도 돼요. 종교적 의무가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문이라고 해가지고 성인 남자들이 이마하고 팔에 묶고 기도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외됐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거에 이제 집중하는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죠. 예, 경문 이마에 붙이고 팔에 붙이는 이런 경문도 이거 붙이고 이제 기도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보시면 사흘 되던 날이 나와요. 사흘 되던 날. 그래서 제자들이 나오는데 사흘 되던 날은 뭘까요? 생각 안 해보셨겠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의 1장 19절을 보면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파오리온에서 뭐 내일 또는 이튿날로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35절에 또 이튿날이 나와요. 또 43절에도 이튿날이 나와요. 그리고 사흘 되던 날에라고 지금 나와요. 2장에 사흘 되던 날. 그래가지고 이거랑 연속되는 세 번째 사흘 되는 날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 중에. 저는 동의를 안 되더라고요. 동의가 안 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리적인 거 배경적인 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때에 43절 35절에 여기는 위치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아시겠네요. 이제 이때 그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지리적으로 베레아죠. 베레아예요. 베레아에서 갈릴리 올라면요 한 3일은 걸려요. 그렇다면 연속적으로 보더라도 이걸 연속적으로 3일이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글로 연구하시는 거하고 배경을 좀 들어가가지고 그 상황에서 보는 건 이제 느낌이 틀리죠. 그래서 베다니에서 일어나는 사건하고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사건 자체가 그 다음날 연결된다? 그거는 좀 약간 좀 문제가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사흘 되는 날 자체가 그건 아니고, 그걸 유대인의 관습적인 어떤 풍습적인 면으로 본다면 이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세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일을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안 불러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월화수목금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월화수목금토 사용된 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주일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했어요. 첫째 날도 머리 되는 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셋째 날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서술로 나오고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날. 그럼 셋째 날 그러면 무슨 요일일까요? 예,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 사고로 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계예요. 성경을 갖다 읽으시면서 우리 사고로 생각하시면 그게 한계예요. 왜 셋째 날이 수요일이에요? 왜 화요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언젠데요? 주일이죠. 근데 무슨 화요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 다음에 힘들죠? 원래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저녁 되기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이 셋째 날이에요. 그리고 낮에 결혼을 안 해요. 더워서. 그러니까 그들의 풍습상 저녁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저녁입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요일을 따져도 우리 양심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금요일 날이 몇째 날이에요? 일곱 번째 날이죠. 샤밧 일곱 번째 날이고, 그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안식이라고 첫날이 우리가 이제 지키는 주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날 그러면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낮까지가 첫날이에요, 사실은. 아셨어요? 그리고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낮까지가 둘째 날이고, 그 다음에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낮까지가 셋째 날이고, 이렇게 따지는 게 유대인의 따지는 방법이에요. 왜? 밤부터 치니까. 우리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로 생각하니까 이제 안 맞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저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월요일 날 저녁에 정통 유대인들은 결혼을 많이 해요. 셋째 날은 월요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셋째 날 이렇게 좋아했느냐 따져보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게, 셋째 날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다음에 좋았다가 두 번 나온다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 셋째 날에. 둘째 날에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 날 싫어하나 봐요. 그러니까 셋째 날,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셋째 날 그래도 좀 약간 좀 더 날짜 개념 가운데는 좋았더라는 것 때문에 그날 그 길이를 택해 가지고 결혼하는 풍습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셋째 날은 사흘 되는 날은 수요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린 건 뭐냐면, 우리 사고로 성경을 읽으면 오해를 낳아요, 진짜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이제 그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셋째 날이나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예수님이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른 이제 도랑아리가 있는데, 이 결례라는 게 뭐냐, 또 이 결례를 행하느냐, 이게 이제 그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걸 갖다가 이제 생활 속에 이제 실행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정결하게 살라고 거 했는데,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항아리가 있고요, 도랑아리가, 거기 물이 들어 있으면 집에 들어가면서 뭐 하느냐, 손을 씻게 돼 있어요. 발도 씻게 돼 있고.
그게 이제 결례를 행하는. 그리고 손을 씻고 뭔가 음식물을 먹어야 돼. 바깥에서 부정해진 손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예수님 당시 때는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613가지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하지 말라 365가지, 해라 248가지. 그래서 613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포록이 잡혀갔다 온다면 우리가 왜 포로를 잡혀갔다 왔냐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지켰다 해가지고 이게 행위가요 쪼각쪼각 나눠져 가지고 2만 개 이상의 쫙 나열됐어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대를 거듭하면서 뭐가 돼요? 이제 뭘 지켜라고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계명이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나눠져 가지고 뭐 하지 말라 안식일날 불 피지 말라 불 끄지 말라 이렇게 다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켜야 할 게 너무나 많아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 씻지 않고 이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대립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전 그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립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를 보고도 너희의 의의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율법을 무시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로들이 더 발전시키고 더 세분화했던 거 막 율례로 막 해가지고 사람들 막 이렇게 갑갑하게 만들고 그런 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신 건 없어요. 근데 어느 시기가 되셔가지고 이제 안식일을 막 범하시기 시작하는 건 의도가 있는 거죠. 왜? 안식일의 의미가 쉬는 게 아니고 생명 살리는 것에 있다는 걸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시기가 되면 이제 그런 행동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무조건 율법을 다 이렇게 폐하시고 오신 나라였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유대인의 결례에 대해서 한번 본다면 정결법과 부정한 법이 있죠. 그래서 11장에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정해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들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죽은 사체를 건드렸어요. 죽은 사체, 동물의 사체를 건드리면 이 사람 부정해졌습니다. 부정해졌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집안에 이제 그 양 염소 치는 애가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얘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릇을 만지면 그 그릇이 부정해져요. 그 그릇을 엄마가 모르겠다 만지면 또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접촉해서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부정한 요소로 부정해진 걸 모르죠. 모르니까 집에 들어오자면 뭐 하는 거예요? 정결의식 가운데 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결의식하는 게 집에 들어오면 손 씻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잡혀 있는 거죠. 왜? 집안까지 내가 밖에 있는 부정한 요소를 끌어들어오지 않겠다는 어떤 하나의 윤례적인 행동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잔치집도 마찬가지죠. 잔치집 더 부정해지는 요소가 많죠. 그렇죠? 그런 것 가운데 그 잔치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손님들을 씻게 만드는 거, 부정한 요소로부터 없어지게 만드는 그 결례를 따른 항아리, 그게 그거예요. 물을 차이는 게. 그래서 그런 물을 준비해서 잔치집에 오신 분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손 씻고 발 씻는 거. 그거는 뭐냐면 위생관념일 수도 있겠지만 위생관념보다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거룩의 관념이에요. 그 당시에 물이 풍족하다가 막 위생적으로 막 하게 했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결과 부정에 대한 것 가운데 씻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런 물도요, 정결의식 할 때의 물도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주시는데, 자, 이 물의 종류 성경 보면 비, 이슬, 이거 한번 가르쳐 드렸죠? 시내, 강, 샘,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은혜라고 그랬고요. 우물하고 이제 웅덩이가 있는데, 웅덩이나 우물에서 길러다가 온 물은 정결의식 할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샘이나 흐르는 물을 통해서 이제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정결케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6개의 항아리가 있었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먹을 것과 못 먹을 것 이런 거 다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그렇게 정해진 걸 지키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유대인의 정결의식이 이제 정해졌는데, 그게 예수님 당시 때는 너무 세분화됐다는 거. 그리고 먹는 거에 있어서 예수님도 손도 안 씻고 막 일부러 드셨어요. 왜? 그 감시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갖다 질문을 하면 대답해 주시려고 일부러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게 뭐예요?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 더러워. 그랬어요? 아니죠. 입에서 들어가는 게 뭘 더러워? 속에 나오는 게 더 더럽지.
그걸 갖다가 이제 바리새인들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당시에 정결혼식의 어떤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개념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거죠. 시대를 거쳐오면. 그래서 그걸 이제 개혁하시고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어떤 모습 가운데에 장로들의 유전을 갖다 좀 이렇게 안 지킨 건 있으시죠, 사실. 정결혼식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결례라는 단어 있죠. 깨끗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미끄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갈 때 뭐 성전 아래에 미끄배라는 게 있어가지고 물이 이제 흘러가다가 이렇게 담아지는 물이에요. 인간이 막 이렇게 우물이라는 거 길어다 본 게 아니라.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딱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제 정결해지는, 이게 정결례탕이에요, 미끄배.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도 계단, 남쪽 계단 밑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갈 때도 정결의식 하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했던 게 결국은 정결의식의 방법이었어요. 이게 좀 더 세분화되고 장로들이 만들었던 게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손 씻어,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결례탕이 있는데 입구하고 출구하고도 분리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일단 들어가는 사람 부정해질 요소가 있는 사람이죠. 나오는 사람은 뭐한 거야? 일단 깨끗해진 거죠. 근데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이 부딪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찝찝해 다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도 아예 나눠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정집에도 있었고요. 가정집 미끄러미, 잘 사는 집.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에도 그 성전의 서쪽의 언덕에 아주 그냥 부촌에 가면,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하에 들어가면 거기 부촌에 어떤 남아있는데 정결의식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뭐 부자건 가난한 자건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은 점수를 줄만 하죠. 근데 의미를 모르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이게 이제 쿰난에 있는 정결례탕이에요. 그래서 쿰난 가보시면 이따가도 한번 나올 텐데, 쿰난 공동에 나올 텐데, 유대 광야에 가면은 비가 거기는 안 내려요. 유대 광야에 비가 안 내리거든요. 근데 그 유대 광야 한복판 끝에다가 이렇게 쿰난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도 뭐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필사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글을 쓰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탁 놓고서 목욕하러 갔다 했죠. 이 정결례탕, 그게 정결례탕이에요. 이 정결례탕에 물 있으면 여기서 싹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하고. 이따 갈 얘기를 지금 해드리면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쿰난 사람들은 혼자서 안 했어요. 항상 2인 1조, 둘이 붙어서 했어요. 모든 걸 공동생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둘이서 이렇게 필사를 해야 앉아가지고. 둘이서 필사를 딱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붓을 딱 내려놔요. 그럼 뭐 한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성경에. 여호와가 나타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딱 놓으면 쓰던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2인 1조에 자기도 놔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가 정결하게 다죠. 그러면 본인이 혼자 하다 가는 것보다 뭐예요? 2배죠. 그만큼 그 어떤 필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의 어떤 거룩성,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거룩성을 갖다가 여러분이 들으신 것보다 더 이제 2배가 되는 요소인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결의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게 이제 이런 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광야 한복판에 진짜 비가 안 내리는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결의식을 하느냐? 저기 우기 때에 저 산꼭대기에 비가 막 유대강에 내리는 그쪽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들어오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하면서 자기들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정결의식은 이런 것 가운데 생각하셔야 돼요. 정결. 예루살렘 앞에 있는 정결례탕이에요. 여기도 분리가 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장 앞에 1세기 때, 예수님 당시 때 이제 돌을 파가지고 만든 정결례탕이고요. 지금은 빗물이라 이게 더럽죠. 뚜껑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전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이제 풀다게이트가 이제 양쪽에 있으면 여기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거고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밑에 이제 정결례탕에서 정결 의식을 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나와서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 되죠. 이렇게 해서 결국 정결례탕,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정결의식을 행하고 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런 너무 많이 하면 못 나가니까 그냥 안 할게요. 음식법도 있는데 이것도 참 재밌는 거예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삼지 말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게 의미가 뭐냐고 물어봐도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대답하더라고. 이상한 게 아니라 제 뜻에 안 맞게 대답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확대했냐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지키는데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삼지 말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하여튼간 이들은 지금도 식사 문화 가운데 염소 새끼는 고기고요, 이거는 우유예요.
그래서 유제품과 고기를 한 식탁에서 안 먹어요. 유제품과. 그래서 아침에는 유제품, 우유제품이나 고기를 찾아볼 수가 없고요. 저녁에는 유제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고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가정집에 가도 아예 주방이 2개예요. 그릇도 2개. 그러니까 유제품을 쓰는 주방, 고기를 쓰는 다 틀려요. 그 정도로 지금도 이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막 여러 개로 쪼개서 지키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더 열심히 있는 것 같죠. 예. 그게 열심히 있는 것 같으면서 그렇게 지키지만 의미는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의미 상실하고 그게 이제 음식에도 남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정기로식 많이 행했죠. 그래서 그 잔치실에 가면 바리새인들은 또 더 경건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나오면 자기가 가져간 휴대용 세마포로 다시 한번 걸러 먹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깐깐한 거죠. 그러니까 보는 앞에 나 이렇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 정결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결 문화는 그런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거룩하게 산다, 정결하게 산다.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의미는 사라진 의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데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소경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그러니까 포도주 안에 있는 그 달콤하니까 벌레들이 들어오거든요. 하루살이. 그러니까 빠져있는 걸 먹으면 안 되니까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걸러내요. 세마포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니네 꼴을 보니까 그거는 걸러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약대가 얼마나요? 한 3m 되는 그 약대를 그냥 막 삼킨다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행위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말씀도 있죠. 너희가 박하와 회원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더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 둘 다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짜잘한 거 이런 건 다 행합니다. 그리고 원래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 않아야 돼요? 해야 되는데 고르반 하고 끝났어.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렸다 끝이에요. 선언하고 끝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 공경할 게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하고는 하나님도 공경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결의식의 어떤 방법이 그냥 기능적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면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주일날 이제 딱 이제 아침에 있는데 한 8시 반 정도, 8시 한 50분 정도 됐어요. 있는데 노부부가 2분이 딱 교회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가지고 막 찾으시는 거예요. 9시쯤 됐는데 예배 어디서 드리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 지금 그 어른 예배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소망교회 가면 있나? 그런데 옆에 막 찾아보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모르죠. 거기 한번 가보셔도 되는데 근데 막 하더니 여기는 그 9시에는 예배가 없냐. 그래서 그 학생들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학생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더니 그럼 어디서 드리죠? 그래서 고등부 예배 어디서? 그럼 지하로 내려가시죠. 그래서 갔어요. 그걸 보고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꼭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그게 면죄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걸로 인해서 난 드렸다 하고서 이제 다른 걸 해도 된다. 이러도 면죄부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고민 많이, 신앙하시는 분이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그 주일날 딱 경험하고 나서 야 이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예. 진짜 원론적으로 본다면 또 이제 뭐 주일날 뭐 그 잘 지키기 위해서 뭐 그렇다고 또 예배 드리지 말고 가라 그리고 온 사람은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럴 거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 뭐냐면 너희들의 뭐예요? 생활 속에 있는 그 어떤 그 의식적인 거 이런 걸 다. 근데 의식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그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뭐가 들어가요? 뜻이 들어가고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예. 예배 시간에 다 찬송도 다 뺄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정해진 의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성을 가지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긴 하는데 너무 의식에만 매달리면 안 돼요. 예.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대인의 결례했다는 거라는 게 그 부정한 거 아니고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잔치에 참으려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부정하는데 그냥 내가 들어가면 그 공동체 다 어떻게 돼요? 부정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실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결례를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 두세 통 도는 항아리를 다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6통이면 한 400리터에서 700리터까지 됩니다. 400리터에서 700리터 작게 잡아 400리터라고 해서 6통이요.
6개 항아리가 400리터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 정결혼식 할 때 이렇게 들어와 손 씻을 때 1리터 막 안 써요. 어떻게 본다면. 그렇다면 1리터만 써도 400명은 갖다가 할 수 있는 그 6개의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이제 바닥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났기 때문에 그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왔거나,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잔치가 오랜 시간이 흘러간 거죠. 흘러갔으니까 또 모두 떨어졌을 거예요. 포도주도 떨어졌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결례를 행할 항아리가 있었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어머니가 그러죠.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렀어요.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이분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순종해라. 그러고 갔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인들 불러가지고 항아리 이제 딱 보니까 항아리 보고서 물 채워라. 물 채웠죠. 물 채웠어요. 그러니까 군만 하라고 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군만 안 하고 했는 줄 아세요? 하인이라 그래요. 하인은 할 수 없어요. 좋은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 채웠는데요. 그러니까 떠다 줘라. 연회장이 떠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제 연회장이 이제 딱 포도주를 맛보고서는 이야 좋다 이렇게 평가. 이 연회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계속 정결에 대한 의식 어떤 그걸 얘기한 게 뭐냐면요. 음식에도 코셔르에 대한 어떤 그런 음식법이 있어가지고 정결 부정이 있어가지고 음식 나오는 걸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연회장이 이건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지금도 호텔 가면요 랍비들이 다 검사해요. 유대인들 호텔 가면 이건 먹어도 되는 거 안 먹어도 되는 거. 한국 음식은 아예 못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예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면 그걸 아예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부정해질까 봐. 그러니까 연회장에게 내가 갖다 주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갖다가 누가 갖다 줘라?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연회장이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이건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그래서 연회장이 등장해요. 연회장은 사람입니다. 사람. 자, 그래서 연회장이 결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뭐 하인의 대표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제 통설은 뭐냐면 그 주최하는 측의 사람이 아니라 하객들의 어떤 대표로서 장을 뽑아놓은 걸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장애기가 가서 이제 그 포도를 갖다 줬더니 먹어보고는 신랑을 불러죠.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잖아요. 야, 좋은 포도를 지금까지 뒀구나. 그런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신랑 측 손님이었다면 신랑을 부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네. 뭐 같은 적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좋은 포도를 내려다가 이렇게 흥이 겨워가지고 많이 취하면 좀 질 나쁜 포도주를 내는 게 그게 상식이었어요. 다 이제 통용되는 거였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좋은 포도를 뒀다는 평가를 내리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연회장이 맛을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이제 끝난 후에 아마 혼인잔치 사건은 끝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믿게 되는 방법은 뭐냐면, 자, 제자들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제자들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걸 봤나요? 못 봤나요? 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하인들이에요. 일단 연회장이나 아니면 하객들이나 뭐 손님들은 다 뭐예요? 이미 변한 걸 맛보는 거예요. 그렇죠? 변한 걸 맛보면서 아, 좋은 포도를 지금까지 뒀구나 하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지, 이적이 나타난 걸 믿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나 어머니나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믿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제자들은요 어떻게 믿은 거냐면 뒤에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믿는 거예요. 하인들이죠. 우린 물 갖다 받고 본 게 없는데, 근데 또 예수님께서 또 갖다 주는데, 맛보더니 포도주가 맛있다 그러네. 나도 모르겠어. 뭐 이런 어떤 것 가운데 듣고서 앞뒤의 정황을 다 들어본 다음에 제자들을 믿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뭔가 이렇게 자기의 체험, 자기가 어떤 피부적으로 느끼는 체험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없고 뭐에 들은 거예요. 듣는 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거 다 체험해서 믿으세요 지금? 아니죠.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요. 들으면서. 그 들으면 어디서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내용을 이렇게 풀어주는 걸 얘기를 듣고 그걸 믿음으로 땡기면 내 체험이 되는 거죠. 괜히 내가 나가서 의도 터지고 죽을 필요 없잖아요. 돌 맞아가지고 그거 체험하실래요? 살아나는 거? 그럴 필요 없죠. 예. 도와드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연구해가지고 돌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더라.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그걸 땡기면 되지. 내가 그걸 체험하겠다고 나 느껴볼래 해서 돌 맞으실래 해가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사건, 첫 이적 사건 가운데도 그 체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종들, 하인들, 그들도 긴가민가 할 것 같아요.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여튼간 뭐 들고 가는 과정까지 바뀌었는지 그건 성경에 안 나타나요. 언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간 여기서의 사건의 결론은 뭐냐면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이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는가? 어떻게 믿었냐면 결국은 사건의 앞뒤의 정황을 다 듣고 내가 그 자리에서 체험하진 않았지만 믿는 거예요. 믿음을 땡기는 거죠. 그게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레아에 있을 때부터 그들을 불러서 만나시는 과정이니까 그런 게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인들은 다 하고 그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못 따라가죠. 왜? 예, 그 종이니까 못 따라가요. 따라가고 싶어도 못 따라가요. 자유인이었다면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야 이분 대단한데 하고 쫓아갈 수 있겠죠. 근데 못 쫓아가는 게 종이에요. 여러분 좋은 걸 듣고도 그 좋은 곳에 있는데 가지 못하고 어느 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종입니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아닌가요? 뭔가 좋은 걸 들었어요. 야 좋은 거, 야 이거 좋다. 좋아. 잔치 있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 그 얘기 다 좋은 걸 경험한 사람들일 거야 아마. 근데 그 좋은 거를 취하는 사람은 뭐예요?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뭐 버려야 돼요? 나의 현재 있는 거 버려야 되고 신분 버려야 되고 뭔가 버려 쫓아갈 수 있어요. 그게 결국은 뭘 택하겠냐의 과정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적입니다. 첫 번째 이적인데 뭐 좋은 포도주 이런 거는 넘기더라도 그래서 좋은 포도주는 뭐 3년 만에 한 번 정도 나오고요. 촘촘한 걸로 해서 잘 걸르면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포도를 갖다가 이제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하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하인들은 아마 그 상황에서도 놀래거나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신분상 뭐 버리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겠고요. 결국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믿었다는 그런 의미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요 시간 마치면서 생각해 볼 거 뭐냐면 좋은 거 듣고 믿어진다 했을 때 못 믿어지면 못 가는 거고요. 그렇죠? 못 믿어진다 어떻게 가요? 못 믿으니까 못 가는 거고 듣고서 그래? 이분은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어. 왜? 따라온 제자들은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한번 자기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서 또 깨달은 거지만 그것 가운데 이분이 첫 이적을 행하시는 그것 가운데 내가 믿겠다 하고 쫓아가는 과정. 그렇게 쫓아가도 결국은 예수를 그대로 고백 못해요. 십자가 돌아가시기까지. 그렇지만 하여튼간 예수님의 어떤 그 행적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다음에 이제 증거하는 모습들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그 2장 1절에서 가나 혼인잔치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 당시 풍습, 풍물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번 소개되니까 제가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린 건데 본문을 읽을 때 그래도 그 당시 어떤 배경적인 요소를 갖다 보면서 하니까 좀 느낌이 좀 틀릴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